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사랑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후서 6장 5장까지 정도 보시니까 대충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다고 또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쓸 때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서 해야 되냐, 내가 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해결한 후에 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전히 깨어져 있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보면 계속해서 5장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화목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강권하신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일이지 않느냐? 나는 누구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일을 뭐하고 있는 것이다.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할지언데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깨어져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건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화목했으면 좋겠다. 화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5장 말씀이라고 보셔야 6장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교회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분명히 그 문제가 바로 잡아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처와 아픔과 분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 상황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글을 쓰게 하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여러분 6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6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화목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 너희를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좀 특별히 부탁하겠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와 함께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하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뭐 하지 말라. 헛되게 하지 말라. 그 은혜를 뭐 했으면 좋겠다. 너희들 공동체 가운데 너희 스스로가 뭐 했으면 좋겠다. 헛되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권한다. 너희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전에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냐? 이르시되 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좀 헷갈리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내가 너에게 듣고 난 후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뭘 베푸셨다?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렇죠? 내가 너를 도와서 뭘 받게 했다? 구원을 받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받은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신 겁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뭘 들어주신 겁니까? 잘못된 고백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해주신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신 겁니까? 구원을 받도록 도우신 겁니다. 용서를 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그냥 버리지 말고 너희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뭐하고 듣고 너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으면 좋겠다? 용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깨어지고 상처 있고 갈라진 이 모든 것들이 모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회복될 수가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너희들이 뭐 할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너희들이 뭐 해야 될 때다? 그 받은 은혜를 지금 해야 될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보라, 지금은 무엇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그래서 듣고 나서, 내 얘기를 듣고 나서 은혜를 베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뭐 해야 될 때다? 용서를 해줘야 될 때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얘기를 할 건데 내 얘기를 잘 듣고 뭘 했으면 좋겠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했으면 좋겠다.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자,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잘 보십시오.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지금 바울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1, 2절까지 말씀 봤었을 땐 바울이 다른 성도들과 다른 성도들 이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됐지만 3절 말씀 딱 보니까 누구 얘기를 지금 꺼내는 겁니까? 자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니까 자기와 디모데에 관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 직분, 내가 맡은 이 직분,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위해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입니까?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에게도 뭐하게 하지 않으려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우리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뭐해서? 자천하여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겁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안 하면 안 되니까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다? 많이 견디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3, 4절 말씀 여기까지 보면 지금 바울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사역에 관한 얘기, 자기가 한 것을 누구에게 들려주는 겁니까? 고린도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이들이 듣고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얘기를 듣고 너희들도 뭐 했으면 좋겠다?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지금 자기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지도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삶에 대해서 자꾸만 그 가운데 안 좋게 얘기했겠죠. 왜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난 겁니까? 분쟁과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던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내 얘기, 우리 얘기를 잘 듣고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내용들, 밑에 내용들 보면 바울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뭡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그렇죠.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자기 얘기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한 것이고 어떤 모든 일을 할 때 누구에게도 뭐 하지 않으려고, 꺼리끼게 하지 않으려고, 실족해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일을 했다. 모든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다?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견디면서 했다. 우리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당할 때도 뭐 했다? 견뎠다. 왜요? 누구에게 뭐 하게 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꺼리끼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요, 궁핍은 돈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당하는 것을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어려울 때도 한 번도 어렵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솔직히 얘기하면 너희들이 듣고 나서 그것 때문에 뭐 할까 봐 마음에 부담이 되고 혹시나 실족할까 봐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뭐 했다? 견디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매 맞을 때도입니다. 뭐 때문에 매 맞았습니까? 복음 전하고 잡혀서 매 맞을 때 아닙니까? 매 맞았을 때도, 뭐 했을 때도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또 무엇 때문에요? 사람들이 난동을 피워서 그것 때문에 뭐 했을 때도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도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 견디었다. 이런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지 않았다. 왜? 혹시나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뭐 할까봐, 믿음이 약한 너희들이 혹시나 실족할까봐, 거리낌이 될까봐 누구를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을 파고들어서 바울이 없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깨어지고 갈라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안다. 왜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는지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무엇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 그게 아니잖아요. 상황적으로. 왜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마세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이걸 보시면서 끝까지 보셔야 여기에서 분명히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1, 2절 말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우리도 뭐 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너희들도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나와 디모데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그때 어려움 당할 때 솔직하게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다 누구를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견디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고 언제요? 수고로 왔을 때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이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내가 혹시나 이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연약한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나님이 멀어지지 않을까. 이것이 염려돼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내 얘기를 잘 들었고 너희들 좀 내 상황과 그때 그 형편을 뭐 했으면 좋겠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해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도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다? 깨끗함으로 했다. 내가 다른 내 마음속에는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깨끗함으로 했었다. 이것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지식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지식. 그래서 깨끗함과 지식으로 했었다. 그리고 내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했다? 참았다.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오래 참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사람도 무한 적이 없다.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오직 어떤 마음으로 했다? 그렇죠. 자비함으로 했다. 성령님이 주시는 무엇으로 여러분? 그 은혜로 했다. 여러분 닫지 말고 그 말씀이잖아요. 성령님이 주신 그 감화로 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당할 때 한 사람에게도 그렇게 마음 품은 적이 없고 또 내가 그 일을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희를 생각해서 내가 그런 것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 내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내가 그때 이런 사실을 너희들에게 솔직하지 말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때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가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케 한 것, 그거 내가 참 미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 그것 때문에 오해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게 됐는데 미안. 여러분
사실 바울은 미안해야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미안하다 그래요. 자기가 사실 그렇잖아. 내용을 보면 꼭 알려야 될 이유가 없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거 생각해 보니 내가 진짜 잘못하고 미안하다.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내 얘기를 잘 듣고 뭐 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 상황을 뭐 해줬으면 좋겠다? 다 듣고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누구의 마음을 자꾸 풀어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것 때문에 뭔가 마음이 어긋나고 뭔가 마음의 상처와 뭔가 오해 때문에 아픔이 있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풀어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여러분 꼭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했다? 진리의 말씀을 가졌다. 진리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그렇죠,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님의 감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자,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내가 일을 했었다. 때로는 내가 일을 할 때 못도 있었고,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못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남들에게 욕 받을 때도 있었지만 나는 어떤 순간에도 깨끗함으로, 하나님 주신 감화로, 정말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그런 일을 했었다. 영광이 있을 때나 욕을 얻었을 때나 항상 나는 그렇게 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렇게 했다. 내가 뭐 했을 때도, 비난받았을 때도, 아름다운 이름 칭찬. 여러분, 이게 한글의 번역이 좀 헷갈리세요. 이렇게 보셔야지만 내가 이래나 저래나 영광 받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내가 그랬으니까 내 마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지를 오해했다면 내 얘기를 잘 듣고 나에게 뭘 베풀어 주면 좋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면 좋겠다. 나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왜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 가운데서는요, 바울의 이런 상황과 마음을 잘 아는 성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주셔서 그 문제는 해결했지만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화목해한 자로서 나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겨서 그 틈을 타고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그렇게 교회를 뭐 해버리니까, 분열시켜버리니까 이건 내가 나서라도 내 잘못을 뭐 해야겠다. 그간의 것들을 설명하고 그 사람들에게 뭘 구해야겠다? 은혜를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겁니다. 너희들이 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말씀에 우리는, 자,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자다?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른 사리사욕이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사도가 아니다. 9절 말씀, 무명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누구다? 유명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1절 말씀, 동역자다. 화목해하는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우리가 고난받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거짓말했겠지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우리 얘기를 잘 듣고 그 가운데 있었던 그것 때문에 당했던 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줬으면 좋겠다. 풀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속았던 거예요. 선지자 가서. 자 봐라. 바울과 일행들 고난당하는 거 봐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면 고난을 저렇게 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봐라 우리는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아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뭐한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제발 우리의 얘기를 듣고 그동안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너희로 하여금 오해케 했다면 이 얘기를 잘 듣고 뭘 풀었으면 좋겠다?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있었던 그동안의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뭐 했으면 좋겠다? 풀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절 말씀이 자, 근심하는 자 같지만 아니다. 제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내가 항상 내 마음에 뭐가 있다? 항상 기쁨이 있다. 항상 나는 기뻐하고 있다. 그리고 또 너희들이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가난한 자 같은 것이나 나는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는 사람이다.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행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미리 말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겨서 그걸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너희들 관계가 흐트러진 것 같아서 내가 이 시간 뭐하고 있다. 이 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똑같은 얘기 지금 3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 고생하니까 알아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든 누구의 마음을 풀고 싶은 겁니까? 그렇죠. 오해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갈라졌던 그런 관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이 중요해요. 자, 고린도인들이여,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무엇이 열렸다? 입이 열렸다는 건 1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얘기한 것이다 이겁니다. 입이 열리고, 자, 우리의 마음은 뭐 했다?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우리는 뭐하고 있다? 너희를 걱정하고 있고 너희를 염려하고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희들이 화목해 되기를 위해서 항상 마음이 뭐하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연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이다. 입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12절이요. 너희가 우리 안에서 뭐한 것이 아니라 좁아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좁아진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좁아져 버린 것이 아니다. 그 사랑이 적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잘 보십시오. 너희 심정에서 우리가 좁아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세하게 지금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오해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서운하고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나 내 얘기를 듣고 너희들의 마음이 다시 뭐 해졌으면 좋겠다? 넓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씀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이에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는 듯 하노니 잘 보십시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넓혔으면 좋겠다. 그럼 바울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보답해 주라 이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뭘 전해줬지 않느냐? 화목해 하는 복음을 전해줬지 않느냐?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너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걸 잘 듣고 뭐 해줬으면 좋겠다? 보답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무슨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모하면서 여러분 자기 얘기를 다 하면서 어떻게든 그 모든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화목해 되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잘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 내용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는 뭐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멍에가 뭡니까? 소가 짊어지는 거잖아요. 일할 때 쓰는 거잖아요. 멍에를 함께, 야, 우리가 누구냐? 함께 일해야 될? 그렇죠. 우리가 누구냐? 함께 일해야 될 하나님의 동역자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없으면 듣고 베풀어주는 그 은혜, 용서해주는 그 구원이 없으면 어찌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동역자다. 동역자로서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동안 그런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이 있다면 이 얘기를 들고 뭐 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무엇과 무엇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그래야지만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단 중의 왕 벨리알이 어찌 뭐하겠느냐? 조화되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뭐하겠느냐? 같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고 함께 해야 될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해. 바울은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도 힘썼지만 이 말씀 보면 바울은요 또 교회 안에서도 자기 때문에 벌어진 그 문제들을 해결해지기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쓰는 모습이 이 말씀 안에 들어요. 왜?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 그리고 여기서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누가 되리라?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믿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거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그 앞에 내용 이거 우린 동역자니까 내 말을 듣고 좀 은혜를 베풀어 주라 이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또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린 백성이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 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마.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했습니까?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별되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냐. 뭘로부터 구별되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 얘기를 하면 듣고 뭐 해주는 것이 백성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뭐니까? 동역자니까. 지금 내 얘기를 잘 듣고 뭐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마음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풀려야지만이 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성도와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 또 바울도 그 고린도 성도들과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울은 누구처럼요? 다른 사람들처럼요 지적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오해했냐? 내 중심은 이거였나? 이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 얘기하지 않고 스스로 낮춰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여러분 잘못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낮추면서 자꾸 그들과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꾸 설명해. 네가 그때 한 것 이렇게 했고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라도 뭐해서 여러분 풀어서라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한 가족 같은 사람인데 이래서는 어떻게 가족같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이 잘못된 것.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목케 하는 것이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화목케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든지요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를 내려야 돼요. 그냥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요 이만큼만 잘못했어도 이 잘못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갈라지죠. 화목케.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죄송한데요 제가 와이프한테 되게 화가 났어요. 어제 냄비를 태웠어요. 그 냄새가 옷에 다 젖드는 거예요.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웃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와이프한테 아침에 불러서 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화목하는 게 중요하구나. 왜 그래? 왜 대필이면 토요일 날?
왜? 이게 한가득 내 마음에 차 있어요. 이게 다 불평이고 다 원망이에요. 왜 하필이면 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네. 뭐가 중요한지 알아라.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화목해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닥치고 어떤 문제를 겪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